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치열합니다.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 세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이지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해서 사단과 함께요,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에 참 사단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늘 착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도로도로 다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정말 믿기 힘든 파멸을 몰고 오는 메뚜기 재앙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게 타잖아요.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듯이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남고 초토화됩니다. 메뚜기 황충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귀신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덮칠 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럽죠. 베드로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평화롭게 지는 세상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명심하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요 한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죠. 무저갱, 아비스라고 말하는데 무저갱은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참고하면요,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도 영원히 형벌 받는 그곳이 지옥이죠.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무저갱은 땅 속이나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든 사람이 왜 시험이 든 줄 압니까? 무저갱이 빠져서 시험이 든 거예요. 2절과 3절은 무저갱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온답니다. 아주 짙은 연기입니다. 그 짙은 연기 올라와서 햇빛을 가리고 공기를 아주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요 황충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황충들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약시대 요엘서라든지 이런 데 황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황충들은, 구약시대 황충들은 엄청난 수로 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요엘서 1장이나 요엘서 2장 4절에 10절, 2장 4절에 10절 말씀에 황충들은요, 재앙을 일으킵니다. 재앙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황충은 좀 다르죠. 본문의 황충들은 세례요한이 먹거리로 삼는 그 메뚜기와도 다릅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실제 황충들과도 완전히 다르죠. 이 본문의 이 황충들은요, 종말론적 전령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권세는 정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충들은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재밌게도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한다 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5개월간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황충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 괴로움이냐면 사람들이 죽고 싶대요.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참 괴롭지 않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그런 괴로움을 당한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황충들의 모양이 묘사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그 머리에 또 이빨 또 철호시는 것 또 사람을 아멘. 그리고 11절에 황충들이 왕이 있답니다. 황충들이 왕을 지적합니다.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지갱에 있어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 라오르는 그 아볼론다. 아멘. 여기 황충들이 왕은요, 분명히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단입니다. 사단도 하나님 주권 밖에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정의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황충들의 정체입니다. 황충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황충들은 실제 황충이 아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15절 나오는 메뚜기장, 하늘아 메뚜기장, 메뚜기장에 나오는 그 황충들하고 다릅니다. 요엘서 1, 2장에서만 나오는 황충도 아니지요. 앞서 말했던 황충, 출애굽기에 나오고 요엘서에 나오는 그 황충들은요, 밭의 곡식이나 식물을 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공격합니다. 실제로 진짜요, 황충은 무지경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먼지 같은 것을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황충들은 왕이 없어도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곤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황충은요, 왕이 있답니다.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황충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단서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황충들의 왕이 바로 사단이라면 황충은 이 세상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나 귀신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황충들은요, 기어나오는 장소가 무지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괴롭힌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한 그 모습이 본 적이 없고 흉측하고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이 사실을 통해서요 분명히 이것들은 악한 영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아까 7절 10절 말씀에 이런 곤충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곤충 무시무시하고 여자 머리털 있고 얼굴은 사람 머리 같고 막 날아가는 이 날개 소리가요 전차에 전마 같고 이런 지금 곤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이 영들은 악한 영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본문의 황충처럼 악을 행할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롭힌다는 단어는요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요약된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참고하면 불신자들은 자유롭게 매매 활동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에 소속된 자들로 영과 육이 음행하고 사치하고 치부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황충들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사람을 고문하죠. 오늘 본문에서의 고통,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죽음보다 심한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이런 심한 고통, 죽음보다 심한 고통, 어떤 고통인지 모릅니다만 죽음보다 심한 고통이랍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5개월 동안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즉 지옥 가기 전에 맛보는 지옥의 고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충이 쏘는 침에 맞아가지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적인 사상이나 이념,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이웃이 내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신자는 대부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권력을 등에 업고 박해와 배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꾀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악한 영들의 위협과 유혹에 말려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악한 영들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죠. 같은 편인데 떨어지면 괴롭히는 거죠. 떨어지면 괴롭히고 붙으면 내입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황충들은 지금도요 자살과 마약, 살인과 충동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잖아요. 요즘 서울에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기가 무섭답니다. 그 인터뷰하는 거 봤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게 일전에 신림역과 서현역 그 사건은 모두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그 배경이 되어 있는 그 역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요즘 권위가 다 떨어졌죠. 교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권위가 있습니까? 올라 확 집어보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를 뒤집어엎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밑에 지켜줘야 권위가 살고 질서가 유지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권위를 물고 나오셔요. 이 권위를 다 뒤집어 엎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도 귀신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귀신의 소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요, 어린 양의 피로 황충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마귀가 싫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괴롭혀 공동체를 어둠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요, 사단이나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충들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려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